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쨌거나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겐 뭐가 가장 인생 중에 큰 선물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자 선물이 되는 것은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명령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복의 핵심이 뭐냐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녀를 통해서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자녀가 애물단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풍조가 만연합니다만 그런 풍조는 정상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마귀가 지금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사고뭉치일지라도 애물단지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창조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세상에 억만 가지 보물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절대 바꾸지 않을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과 우리 임정수 목사님과 사무실에서 잠깐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완이가 이제 태어나서 돌도 안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 목사님이 예완이를 생각만 해도 좋아하시는지 눈에 보여요, 그게. 그때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마침 제 아들이 사무실에 잠깐 뭐 가지러 좀 온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제 아들 현민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정말 목사님은 저렇게 듬직한 아들이 있으니 마음이 참 든든하시겠어요. 우리 예완이는 언제 저렇게 크려나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완이랑 바꿉시다. 네. 제가 이제까지 저놈 키우느라고 들어간 돈도 많고 제가 정말 수고한 게 많지만 그거 제가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예완이랑 그냥 바꿉시다. 그랬더니 금방 정색을 하시면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솔직히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더라도 내 아들이 가장 소중한 법이니까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자녀가 제일 잘났죠. 제일 소중합니다. 외모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능력이 많고 적고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자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기쁨의 원천이자 보석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 법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지극히 당연한 심정인 것입니다. 자,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귀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 아버지가 아버지의 날에 자기가 케이크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5살 난 아들이 그 케이크 조금 먹었다고 그 아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매우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차라리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 못 먹고 덜 먹더라도 자녀에게만큼은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없었다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마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고도 심각한 현상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마땅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가슴절절한 부모의 사랑이 정작 가장 좋고 선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며 좋은 옷이며 좋은 장난감 사주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또 최고로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출하면서도 정작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저만큼이나 밀려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원론적으로 보자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복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든지 아니면 자녀를 별로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믿어지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실하다면 마땅히 그 누구보다도 내 자녀에게 이 귀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을 것이고 가장 먼저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은 절대 이기적인 마음도 아니고 기복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마음인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녀가 신앙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왜 현실은 그와 같지 않느냐? 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게 우선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고 취업 잘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한참이나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 처음 시작부터 뒤틀린 채로 출발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잖아요. 중고등부 담당을 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수련회 때 자기 아이가 너무 은혜를 세게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칫 성령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방언이라도 받고 환상이라도 보고 그러면 아이가 공부에 집중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수련회에는 너무 가고 싶어 하기에 보내기는 보내겠지만 아이가 균형을 잘 잡도록 전도사님 은혜를 받아도 적당히 받도록 잘 좀 지도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나마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그래도 수련회 보내는 주셨잖아요. 수련회도 안 보내주시는 분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결국 그때 그 수련회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세게 받았는지 몰라요. 수련회 첫날부터 막 아이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 기간 내내 얼마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는지 몰라요. 수련회 다녀와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받은 은혜가 지속이 되려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그 자녀가 받은 은혜를 끌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중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앞서 수련회 보내기 전부터 걱정했던 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그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 얼마 안 가서 그 받았던 뜨거웠던 불이 다 식어버렸어요. 지금은 아예 교회 자체, 신앙 자체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복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97%가 넘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빈말이거나 남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야기 그 자체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정작 우리의 자녀들은 다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고 다니는 것을 그저 눈으로 보고만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야 될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세상 천지에 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의 복을 더 이상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린 곳에서마저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우리 신앙 그대로를 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서는 콩 낳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 먼저 전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열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열매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라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나무에 뿌리가 튼튼히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만큼 건강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수부터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수할 때에 그 복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가정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인생을 자기 혼자 시작해서 자기 혼자 살다가 자기 혼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먼저 풀어져야 비로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수되지 못한 믿음은 건강하게 전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단순히 전도만 열심히 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복음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듣고 보았던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열매로 맺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만민들에게 그 삶이 또한 증거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작지만 위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열정만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믿음의 가정이 있었어요.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어 가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이나 의지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온 가정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로 동참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 돌파와 부흥의 역사는요, 그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복음의 전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들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전수를 통해서 견고해지니까 복음의 전파도 더욱 능력 있게 뻗어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생육번성 충만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순서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먼저 내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라야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열매는 반드시 이 원리 안에서 열립니다. 그 어떤 것도 그냥 열리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한 그루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질서대로 순응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에게서 배워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음 세대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은 다른 복잡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열매 맺는 원리 하나가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와 열방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 자자손손 전수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이루려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친히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힘써 지켜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것을 확장시키고 부흥케 하시고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복음 전도의 영역, 우리의 놓쳐버린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장성하지 못했든 장성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주신 자들이라면 그들이 나의 선교 1번지입니다. 복음의 전수가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들은 한견 수월했을 것이고 그 양상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서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이어받은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도 가장 먼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생수는 흐르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샘의 근원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샘도 계속해서 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주변을 계속해서 적셔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나와 내 자녀, 우리 온 가정이 먼저 복음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굳게 서 있어야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아니에요. 잠깐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자녀를 우리가 행여라도 포기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자녀들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부터 우리가 살리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복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으로 먼저 끌어안으십시오. 내 자녀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수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자녀 양육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떤 존재로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인생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참된 부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르쳐야 되겠느냐?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재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음이 좋았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가시지 않았습니까? 자연 생태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처음이 우리에게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과 선한 비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교육적인 비전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비전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은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게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인 창조 외에 한 가지 특별한 창조적인 행동을 사람에게 플러스 하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쉬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사람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사람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에 비로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굿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굿 아이디어는 우리 각 사람이 생명, 즉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자녀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수고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이고 양육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이와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다시 회복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성도의 본질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성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실제의 모든 자녀 양육과 교육의 현장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야 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실력도 좋고 탁월한 자가 돼야 됩니다.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광주리마다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되 반드시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자녀 교육의 역량과 초점도 맞춰야 마땅한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둔 게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신랑 신부는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된다. 너희 신부 될 사람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통째로 암송할 수 있어야 자격이 있는 거야. 너희 신랑 될 사람은 신명기 1장부터 35장까지를 통째로 암송할 수 있어야 자격이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아이들이 다 뜨악 하는 겁니다. 특히 막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희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 조그만 아이도 딱 듣고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설령 어딘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제 자녀들은 괴짜 같은 아버지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것도 어렵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준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런 신랑과 신부로 너 자신을 준비해. 그게 너희들의 결혼 준비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실 거야. 제가 너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요. 제가 더 신령해서도 아닙니다. 또는 제가 제 아이들에게 괜한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들의 인생에 함부로 그렇게 객기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에게만큼은 정말 누가 뭐래도 진실함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제 자녀들에 대한 또는 제 자녀들을 위한 주님 앞에서의 저의 결단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제가 부모로서 제 자녀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영적 책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직이에요. 그것이 제가 자녀를 대할 때에 가장 먼저 앞서서 생각하는 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맡기신 제 자녀들은요, 제 목숨보다 귀한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보석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의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은요, 제 아이들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가장 정직하게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표현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외식으로 행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연출하거나 속일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외식으로 찬양하고 위선적으로 봉사했던 적이 솔직히 많아요. 그러나 제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깊고 진실한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돈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또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맡아 키우는 청지기들이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으로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또한 방임으로 놓아길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망가지기가 쉬워요. 망가지면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청지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실 그날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육신과 영혼의 모든 생명을 맡기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셈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셈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그 상급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말하자면 며칠을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를 나에게만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사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또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어쨌거나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자기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우리 각자에게 따로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교회가 함께 양육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기본적인 양육의 책임을 응당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혹은 교회 전체에게 한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죽을 때에 갈 곳을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고체계와 행동 양식이 훈련되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이것을 이해 못하겠지만 그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세계관으로 거듭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마땅히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제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저 같은 사람도 조금 끼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저 잠깐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가는 예배 서비스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휘 통제소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뜻을 맞추고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 열방 선교의 사명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 선교 사역에 여러분 더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사역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홍보해서 저한테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등수 매길 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뚫고 돌파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쉐마야 캠프, 선교원, CBA, 부모교육 등등등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서툴러 보일 수 있어요. 보시기에 좀 모자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일으켜 세워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다음 세대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풍성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릴 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줄 아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용사들이 이곳 가운데서 길리워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미처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들일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때에는 놀랍게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승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수고하여야 되고 땀 흘려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흘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